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평로교회 성도들은 성경 봉독을 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성경 봉독도 잘하는 게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되물었죠. 성경 봉독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그때 음료를 잘 맞춘대요. 그래서 빠른 분들은 좀 천천히 하고 또 늦는 분들은 좀 빠르게 해서 잘 맞춘대요. 그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헌신예배 가서 다른 교회 가서 교독하잖아요.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보면 개 중에 속도를 못 맞추시는 분이 더러도 있긴 해요. 보면 좀 너무 빠르신 분들은 좀 천천히 가시고 좀 늦는 분들은 고집 피우지 마시고 좀 앞서 가시는 분들을 따라 붙어서 음료를 맞춰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맞추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디냐면 제가 중국 지반 쪽에서 이 단동이 그 신의주하고 맞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동에서 약 4시간 정도 올라가면 지반이라는 중국 동네를 만나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지반에 뭐가 있냐면 광개토항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국 교회가 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국 사람들 많이 다녀요. 전체 교회 성도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한 500명 정도는 중국 한족이고요. 300명이 조선족이에요. 한국말을 사용하는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기팀이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이제 예배를 그 다음날 주일날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우와, 공산당이 외우는 건 잘해요.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우리 사도신경 한번 외울까? 시작. 이렇게 안 외워요. 우린 그냥 부드럽게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자. 거기는 어떻게 외우는 줄 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와, 그거를요 또박또박 군인들이 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우와, 그걸 마지막까지 아멘.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군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으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두 번째 드라크마 가지고만
세 가지로 짧게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1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일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일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사역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을 찾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하신 이유도 딱 하나예요. 자신이 잃어버린 영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15장 8절 말씀 동일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어느 누구도 지나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그곳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탐욕에 절은 여인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그 수고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를 찾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렇죠. 바울이 뭐 교회 가던 길에 만나 주셨나요? 돌키던 때에 만나 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문 하나 받았잖아요. 그 공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가던 길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가던 길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의 회장이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10개월간 임신한 자매를, 불신자 자매예요. 근데 남편이 아침 일찍 직장에 가서 저녁 늦게 오는 터라 그래서 돌봐줄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형제 친족도 없어서 그 자매가 홀로 그 캄캄한 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전도할 겸 그 자매를 데려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였어요. 10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고 심지어는 그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도 저녁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랬더니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10개월 뒤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정도 되면 교회 출석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미안해서라도.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고요. 출산한 뒤에는 그 집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용해 먹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진짜 놀라워요. 집사님 괜찮으셨어요? 그랬더니 괜찮았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제가 그 사람을 10개월 동안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알아요. 제가 감동해서 감동. 저는 우리 전도회가 그런 전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주고 그들이 더 좋은 신앙이 되어주는 그 지불을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에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고요. 여러분 15장 8절이죠. 드라크마에 잃은 여인의 비유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그런다는 겁니까? 드라크마 잃은 여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비유를 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반드시 찾아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찾아진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당신이 찾아진 겁니다 한번 할까요? 아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망정이지, 주님이 인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셨다면 저는 찾아질 수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고집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으로 굳어진 근육을 가지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진 거죠. 여러분 요나 한번 보세요. 요나를 다시 찾아서 니느웨의 메신저로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으실 줄을 믿고 끝까지 광야에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았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러시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도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 10절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죠,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찾는 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주님이 찾으심으로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플로리다라는 주가 있어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플로리다 주 동쪽에 가장 남쪽에 있는 주인데요, 그곳에 올랜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그 교회, 그 올랜도라는 도시에 비전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비전 교회를 일주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일날 있었던 일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마지막 주일날 세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생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지만 그렇게 감격적인 세례식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 이후로도 경험해보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세례식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있어요. 근데 참 죄송해요. 저도 그런 세례식을 못 해봐서 정말 죄송해요. 그 세례식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할까, 그런 소망은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5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세례식과 달랐던 이유는 그 5분이 세례를 받는데 그 맨 앞자리에 그분들을 섬겼던 구역장 부부, 전도의 임원들이 다 자리에 앉았어요. 그 5분은 다 다른 구역, 다른 전도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1년 또는 3년씩 섬기고 양육한 구역장들 부부와 전도의 임원들이에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세례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구역장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열하고 있어요. 구역장들이. 전도의 임원들이 자기가 섬겼던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펑펑펑펑 울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울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겼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적인 세례식이 끝난 뒤에 그 다음 뒤풀이가 또 중요해요. 제가 마당으로 가봤죠. 구역 식구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구역 식구가 세례 받은 것 때문에 막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안겨다 주고 선물 한 꾸러미 안겨주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부역자들 데려와서 같이 사진 찍으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같이 싸온 음식 같이 나누어 먹고, 와, 너무 아름답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구역과 우리 전도회가 이런 생명을 낳는 그런 구역과 전도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출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도 찾아진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감격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례식도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낳은 기쁨으로 충만한 세례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역에서 전도에서 구원받는 영혼이 하나님 구름대처럼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